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여러분이 마지막 말을 남겨야 한다면 혹시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는데요. 그 유언의 핵심은 다름 아닌 영혼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흔히 디모데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목회를 하는 겁니다. 목양의 핵심은 자신도 살고 나와 가까운 타인도 함께 살리는 원리입니다. 근데 그 원리를 오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전하는데 그 원리의 핵심이 다름 아닌 성도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분을 주신 이유를 나도 깨닫고 상대방도 깨달을 때 나도 살고 상대방도 함께 산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암송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 그대로 보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맡은 일을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분을 섬기는 이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맡은 일, 직분이죠. 일을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직분을 감당할 힘을 직접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런 의미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신다. 또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 난관에 부딪힐 때 주님이 힘을 주셔서 그 난관을 돌파하게 하는 능력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이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놀라운 힘을, 삶의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힘을 누구에게 허락하시냐 하면 직분을 충실하게 지켜가는 자에게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의 직분에 대해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때론 살아가다가 직분을 하찮게 여길 수도 있고 여러분 너무 벅차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감당은 하지만 지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의 핵심이 뭐냐? 돌파의 원리인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집중적으로 주신다?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니까요. 이번 한 주간 묵상을 하신 분들에게는 이미 고민하셨던 주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호하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된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직분에 충실하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충실하게 반응하시다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걸 전제하고 여러분, 직분은요 유명한 단어인데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뜻은요 종으로서 시중을 들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종으로서 시중을 든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걸 찾고요. 그 다음은 어떤 걸 검색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하셨죠? 박수현 집사님 어떻게 하셨죠? 대답 안 하셨나요? 제가 잘못하셨습니다. 시중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시중이라는 단어 잘 안 쓰거든요. 보통 봉사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옆에서 누군가를 직접 보살피거나 심부름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종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옆에서 직접 보살피거나 심부름하는 거죠. 집에 보면은 뭐 큰 걸로 싸우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 봐도 물을 누가 떠오냐, 먹은 걸 누가 치우냐, 일을 누가 먼저 닦냐,
종의 마음이 없어서 그럽니다. 어리니까. 근데 종의 마음이 있어도 누군가를 직접 보살피거나 심부름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무언가를 믿고 맡긴 일을 종으로서 순종하는 게 직분이에요. 디아코니아. 이해되시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제가 왜 확신하냐 하면 성경을 쭉 보면 이 구원론, 뭐 은사론, 직분론 이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 아들 예수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다 주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성령 안에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다. 은사. 그리고 참 신기한 건 나만 할 수 있는 교회 안에 때로는 부르심의 자리에 나만 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찬수씨처럼 1박 2일로 대구 갔다 와서 아침 8시 전도 못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찬수가 1부 때 막 기도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 몸을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축복합니다. 이게 뭔가 나만 할 수 있는, 내 눈에만 보이는 역할.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직분이 발견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호칭과 헷갈려합니다. 목사, 뭐 집사, 권사, 장 이렇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종으로서 내가 시중을 들어야 될 그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거기를 의미해요. 여러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요, 하나님 맡기신 직분을 잘 발견하고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것이 참 만만치가 않아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보면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나오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경륜이 어떤 단어냐? 오이코노미아는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심부름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면 심부름꾼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이미 되셨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거짓 교훈인 신하와 뭐죠? 끝없는 족보가 우리가 청지기 일, 직분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다면 지금은 얼마나 더 심할까요? 바울의 세대 때 그랬다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양할 때도 그랬다면 지금은요, 전 더 심하면 더 심했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가지가 뭘까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 신하는요, 우상을 의미합니다. 죄송하지만 예전에 이제 집을 매매하신 분이 저 충격을 받았는데 기도회 때문인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시다. 목사님, 집에서 가장 큰 가위를 대문에 걸었더니 집이 팔렸다고. 저는 충격이. 이제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신화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마치 호칭이 불려지니까 그렇게 잘 믿는 것처럼 비춰져요. 그러나 집에 부적 하나 있다면 이게 우상이 아니고 뭐겠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면 그게 우상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럼 아마 우리 교회도 우상 천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점으로 보자면. 그런데 그것이 청지기를 감당하는 데 방해가 된다. 두 번째는 끝없는 족보인데 지난 화요일에 종목 목사님이 정확히 해석을 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자기 자랑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참 이게 어려운 것은 죄의 본질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중심. 그러다 보면 늘 있는 일이 고린도 교회처럼 편을 가르고 자기 세력을 만들고 구축한다고 하죠. 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을 보내고 싶어도 뜰 힘이 없어. 그런 모습은 저희 안에 없는지 2000년 전에 이 두 가지 원리를 지금 저희가 기억해 봐야 돼요. 왜냐? 이것이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12절 이하에 모두가 돌파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나 바울은 누구나 다 자신과 같은 직분자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아닌 건 알지만 목회자 모임을 많이 하면요, 이해는 됩니다. 뭐 선배 목사님, 동기 목사님, 후배 목사님 할 것 없이 힘들어서 그런 말씀이 나올 겁니다. 뭐냐 하면 사람은 참 안 변한다는 말을. 그러면서 마지막엔 꼭 이런 말씀까지 하시죠. 나를 보면 안 돼. 목회자인 나도 안 변하는데 성도들이 바뀌겠냐고. 근데 저는 여러분, 저도 거기에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 이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하면 고개를 끄덕이다가 돌아와서 그래도 하나님, 제자 훈련 10년 얘기로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충성된 직분자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지금 바울이 자세히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걸 설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정확히 소개합니다. 13절을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다시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요, 내가 보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또 오늘 1부 예배 후에 우리 1부에 오시는 우리 병욱 목사님 매주 잠깐 교제하는 병욱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러고 비슷한 마음이 많으실 텐데 결국 본인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직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예수님을 헐뜯는 비방자였습니다. 나는 원래 그리스도인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의 활동이라고 하면 활동을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건 아시죠? 그는 그리스도인의 원수였습니다.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소망이란 조금도 틈도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랬던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모든 교회의 직분자의 뭐가 되게 하셨대요? 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요, 먼저 저도 좀 설득이 됐고요, 여러분도 설득되리라 믿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삶의 흔적이 있더라도, 어떠한 아픔과 상처가 있더라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직분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에 여러분이 동조되시면 아멘 해보시죠. 진심이십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나도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딱 3분만 안 따라하셨.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나도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들도 할 수 있고 믿으시죠? 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주신다잖아요. 직분을 지키면 이게 참 오묘한데 예수님이 산상수훈 결론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아니라 모든 걸 더하신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 겁니다. 먼저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되라. 저는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지만 오늘 27번째 돌파 시리즈가 와서야 말씀을 만났단 말이죠. 우리가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위로부터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되는 방법일까요? 오늘 바울이 마지막 교훈을 따라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핵심은 다름 아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감사합니다. 바울이 여기만 얘기한 게 아니라 디모데가 까먹을까 봐 제가 생각할 때
디모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성경을 보면서 저랑 많이 닮지 않았을까? 별로 싫으신 거 아니시죠? 제가 참 많이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마도 여러 이유 때문에 한 번 말했을 때 안 믿었을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결론에서 한 번 더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 제가 읽을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대충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강조하는 것입니까? 후자 맞죠?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선하다는 건 꼭 기억해 주십시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선입니다. 살아가다가 선한 게 무엇인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성경을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마 저희 아내도 그 조혜련 씨,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도전한대요. 성경이 뭐가 두껍냐고. 8만 대정경을 보시라고. 이거 그냥 충분히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궁금하신 분은 성경을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선한 싸움은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아집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제가 생각난 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의 교회 이야기 왜 나오냐면 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다 보니 바울파, 그러다 보니 아볼로파,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파 다 자기 말이 개바파까지 나온 거예요. 오죽하면 그런 파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다 자기 말이 맞다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 이 말이 뭘까요? 지금 너희들의 삶에 성령님의 깊은 임재와 성령님이 주시는 깊은 분별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희가 은혜 받을 때 느끼지 않습니까? 성령님 내 마음 만지실 때 부드럽게 하시고 무엇이 주님 뜻인지 분별하게 하시는데 이런 거죠. 그러면 성령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어떤 무언가와 어떤 누군가와 싸우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접 투쟁하라는 뜻이 아니라 실은 성경에서의 싸움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꼭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두렵고요. 저도 실은 회피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회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싸움을 싸우는 일, 직분을 감당하다가 싸움을 싸우는 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아픔 때문에 어떤 경험 때문에 회피하지 말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래요? 싸우라. 근데 중요한 건 이 싸움이라는 단어의 원뜻을 보니까 군복무라는 단어와 동일하더라고요. 군복무. 저희 교회도 30년 이상 군복무 하신 동기분 아마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 있을 겁니다. 두 분 다. 삶의 자리에서. 그 생각해 보니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군인은요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군인처럼 상관의 명령에 따라 싸움터에 나가라. 근데 중요한 건 그 싸움은 기억하십시오.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싸움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일명 영적 싸움.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 여기 보면 싸움의 본질에 나오는데 싸움은 그럼 절대로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눈앞에 원수와 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지는 겁니다. 또 한 구절을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6장을 보니까요.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싸움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절 보시죠. 본질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전백패입니다. 왠지 아세요? 마귀의 관계는 성도의 길목에 뿌려놓은 수많은 장애물입니다. 마귀가 안 보이고 그의 졸개들의 조직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인 길목에 수많은 장애물을 뿌려놨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미 결론을 압니다. 그건 뭐냐? 영적인 장수이신 구주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선한 싸움은 싸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을 보시죠.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인지 이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잘 이해하고 계시죠? 네. 오늘 마지막 핵심인데 선한 싸움의 원리.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름 아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저를 따라해 보시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1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거기 꼭 밑줄 쳐주시죠. 먼저 어디냐 하면 가지라에 가지라. 가지라는 말은 뭐냐 하면 지켜내라는 뜻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이 두 가지를 간직하라. 물론 예수님을 따르면 승리하지만 저는 여기에 굉장히 이제 좀 마음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수요일 새벽에 실은 이 본문 말씀이 이제 본문이었는데 제가 실은 이해가 안 됐어요. 믿음이 뭐지? 여기서 선한 싸움을 강조하는 착한 양심이 뭐지? 그래서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새벽에 쫙 전할 때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듯이 전했지만 그 내용은 싹 뺐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수요일 새벽 설교를 듣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 모르실걸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다른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직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삶에 뭔가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선한 싸움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렴풋하지만 근데 오늘 바울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두 가지를 지키는 거라고. 믿음과 뭐래요? 착한 양심. 실은 제가 해결이 안 되다가 주일 말씀으로 이 본문을 선택하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해답을 찾게 됐어요.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착한 양심이 도대체 뭡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사도 바울이 큐티라는 가운데 이 비밀을 곧 풀어주더라고요. 1장에서 궁금했던 부분을 몇 장에서 풀어주냐면 3장에서 풀어줘. 고시죠, 이 정도면. 3장 9절 말씀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 사랑하는 여러분, 3장은요 당시 교회 안에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설명할 때 했단 말입니다. 감독과 집사가 누구냐? 오늘날로 하면 직분자를 대표하는 역할. 그럼 직분자를 대표하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아까 먼저 1장에 뭐라고 했죠? 양심과 착한 양심을 지켜라. 믿음과. 근데 그 믿음과 착한 양심을 3장 9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깨끗한 뭐래요? 양심. 그리고 믿음을 뭐라고요? 믿음의 비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착한 양심을 깨끗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심은요 모든 인간 안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 형상의 흔적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근데 죄로 인해 형상이 깨어졌지만 양심은 남아있다.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죠? 저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나보다 훨씬 더 착해. 저 사람은 주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일을 하지? 여러분 이런 고민하실 때 있었죠? 있었다고 해주시죠. 있으셨죠?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신학적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비록 구원은 못 받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의 흔적인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양심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영생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를 유일한 구주로 직접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중요한 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양심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추측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목양해야 될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양심이 고장난 사람이 많다는 거. 이런 건 심각한 겁니다. 양심이 고장나면 아무리 성령이 감동과 눈물을 주셔도 성령의 임재와 양심이 함께 발동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양심이 고장이 나버리면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끗한 양심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것도 좀 막막한 표현인데요. 그래서 감사한 건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 이단에 빠지고 신흥 종교에 빠지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양심이 4장 2절에 보니까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건 깨끗한 양심이란 최소한 그 양심이 화인 맞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화인이란 무슨 뜻일까요? 마비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도 물론 도우시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직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최소한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요 이렇게까지밖에 못 전하지만 제가 이제 기도하는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혹시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역 말고 내 안에 있는 그 양심이란 것이 마비된 분이 있다면 하나님 부드럽게 바꿔주십시오. 그 양심이 마비되지 않고 풀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양심을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 마비되지 않는 양심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간단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의 양심이 마비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건 이제 제가 한마디. 두 번째는 아울러 파손되지 않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믿음은 다름 아닌 믿음의 비밀을 소유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피난처 삼아 급격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걸 신뢰라고 말씀드렸죠. 또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급격하게 달려간 피난처에 우리의 힘든 몸, 마음을 기대는 것이. 이걸 의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렇게 달려가서 예수님께 기댈 때 반드시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체험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나만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을 이제 그 비밀을 소중히 여기고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아, 신앙은 반드시 체험이 필요하다.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제자들 교회 가족, 저를 포함해서 저는 저희들이 아는 게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동일하게 다 느끼시겠지만 신앙의 지식이 중요한데 지식만으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돌파가 안 됩니다. 지식만으로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믿음의 비밀입니다. 새롭게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특별 저녁 기도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거 구절을 보면
다른 세대가 세워진 명확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함께 싸웠던 장로들이 죽었을 때 그 다음 자녀들이 전혀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그 안다라는 뜻이 바로 체험입니다. 저는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여호와를 체험하는 일이 이 기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과거의 체험과 경험이 지금의 난관을 돌파할 힘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비밀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무더운 여름이지만 8시 이 자리에 모이면 얼마나 시원하지 모릅니다. 실은 이 자리 빼고 다 시원합니다. 진짜예요. 손수건을 제가 이제 2개씩 이 자리 빼고는 다 시원합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3번의 피를 흘렸는데 왜 굳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야겠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시간의 기도의 시간이 없이는 절대로 십자가라는 사명을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에게도 새로운 믿음의 비밀이 겟세마네에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디모데만 필요합니까? 바울만 필요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믿음의 비밀이 그 새로운 체험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저는 이제 내년 1월 이제 그때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월 겟세마네 기도했어요. 왜냐하면요, 뭔가 공동체가 함께할 때가 좋더라고요. 개인이 스스로 결단하고 달려갈 때 참 어려워요. 저도 금요일 날은요, 제가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죄송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마지막 찬양 부르지 말까? 우리는 왜 오늘 찬양을 부르기로 했을까? 4일 동안 MR을 틀었는데 그냥 MR을 틀고 기도할 거야. 옆에서 종목 목사님 찬양을 하는데 계속 사인을 주는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찬양을 시켰습니까? 왜 3곡이나 6번이나? 근데 이제 끝나고 여러분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을 때 피드백이 들어오잖아요. 4일 동안 MR을 들고 기도할 때보다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 훨씬 좋았다. 이제 종목 목사님의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에 잘 연락 안 오시는데 목사님 다음 주엔 MR을 틉시다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생각해봐, 오늘 당신만 힘들었잖아. 그럼 다음 주에 희보 전사님 타임이면 희보 전사님 찬양하셔야지. 그랬더니 아 그렇지, 그러게 아니라도 그냥 MR을 트는 게 다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도 겟세마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도, 가다가 쓰러져도, 지쳐도, 그래도 뭔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흉내를 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가 남았는데 왜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으로 근거로 보자면 새로운 믿음의 체험이, 그 비밀이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중을 잘 들라고 맡기신 영역은 어디인가요? 제가 서두에 나누었지만 아마 어떤 분들은 원치 않아도 약간 이 주어진 직분을 또 하찮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하찮게 여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피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벅차고 힘겹다고 느껴져서 계속 이렇게 불평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분을 감당하긴 하는데 내가 마음 없이는 하겠다. 이 말이 뭐냐면 너무 지친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순종은 하는데 지쳐있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 바울처럼 지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 디모데처럼 이쪽 저쪽 정말 나라를 넘나들며 사역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고백을 했다면 저는 동일하게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이 새롭게 경험된다면 그럼 다시 한번 우리도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이 다시 결단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한 자리, 다시 일어선 자리에 반드시 오늘 12절에 약속한 것처럼 내 삶의 위대한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승리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정말 그 문제를 돌파하게도 해주시고, 그 안에는 생각지 못한 내 계산을 뛰어넘는 엄청난 복도 주시고, 또 어떤 분에게는 정말 귀한 열매도 주실 겁니다. 어떤 분에게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자리에 다시 여러분이 결단하고 서실 때 다시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저는 오늘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직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직분을 위해 싸워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큰 힘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되새기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선교적 교회론에서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꿈의 표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야 될 이 땅의 교회들이 사실 너무나 무너져가고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그 꿈이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제자들 교회를 통해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모이신 모든 분들이, 모이게 하신 하나님 영혼들이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하나님의 일을 시중 들 수 있는 그런 직분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자로 하나님 나를 헌신합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아픔으로 인해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다시 맞서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진정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위대한 능력과 힘을 이 땅에 허락하실 그 인배와 늦은 배의 그 크신 복을, 그 수많은 열매들을 여러분의 중심의 삶의 자리에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 진리의 말씀에 나의 생명을 겁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모든 삶에 돌파하게 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입니다. 주님 도와, 주님 도와, 주님 인하여 하나님 여기 소중한 자들이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우리가 마음을 열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양심이 마비가 되지 않게, 하나님 양심이 마비되어 다른 길로 가지 않게, 실수한 나는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감동을 함께 영접하고 하나님 믿음의 비밀을 체험케 하여, 믿음의 비밀을 체험케 하여 새로운 예수를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부어지게 하여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사유의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주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진정한 부흥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임하도록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용하소서. 교회 내 교회 내게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준비될 수 은혜 사용하소서. 주님 도와 진정한 주의 날 오늘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 은혜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성령 하나님 역사요 은혜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은혜 사용하소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멀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음껏 찾으시고 어떤 일이든 맡길 만한 직분자로 서고 싶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양심이 마비되어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비밀이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분들께 경험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간 새로운 체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체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 살아가는 자녀들 또한 살아계신 주님을 강력히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셨소. 하나님, 바울 사도가 그토록 외친 직분을 지켜야 될 그 이유가 우리의 삶에 설득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며 돌파해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이미 직분을 받은 자로 주님 때로는 지치고 고나여 선한 싸움을 피하기 원했지만 다시 결단하며 믿음의 비밀을 소망하며 나아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든 삶의 지경 위에 태중에 있는 우리 축복이, 그리고 나음이 강술래 권사님과 최봉님 권사님까지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